제5장 이스라엘이 성령께 응답하는 일에 실패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상의 민족들 중에서 큰 관심거리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현세적, 영적 번영을 통해 흥미를 일깨우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수많은 바로들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왕들과 시바의 여왕들이 왜? 라고 묻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이웃 민족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 라고 묻게 될 것이었다. 신명기 4장 6절 7절.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성소 봉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었다. 희생 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높이 들리우실 것이었다. 성소 봉사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림을 받으실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그들은 국경을 확장하여 결국 그들의 왕국이 세계를 차지하기에 이를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그분의 영을 슬프게 했다. 사사와 왕국 시대 동안에 그들의 역사는 주기적으로 움직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케 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 충족감에 빠져 배도했다. 다음에 바로잡는 형벌이 내리고 때로는 종속국이 됨으로써 이들은 돌이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 스데반은 목숨을 내건 설교 속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께 순종하기만 하면 비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겠노라고 친히 약속하셨다. 역대하 7장 13절로 20절.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실되이 남아있기만 했더라면 이 영광스러운 건물은 영원히 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진실되기만 했더라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능력 있는 말씀과 행동으로 거듭 밀려오는 영적 반란의 조류를 대항해 보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분리시키는 기별을 증거하도록 부르심 받은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열왕기 상 18장 21절. 그는 불로써 시험하기를 요구하였다. 바알 제사장들은 괴성을 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했건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열왕기 상 18장 28절 29절. 다음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인 가운데서 엘리야는 기도했고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엘리야가 소유했던 내적 비결은 무엇인가? 그가 갖고 있던 타고난 어떤 자질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성령께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갈멜산상의 승리와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사륙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는 따로 떨어져 비를 간구했고 7번이나 기도한 후에야 비의 징조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드리는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동일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들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부르자마자 맨 처음에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축복과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까봐 그러하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으며 방금 일어난 일을 두고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느끼게 되는 유혹은 실제적이었다. 그는 혼자서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는 상태가 될 때까지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자신을 겸비케 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비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까지 선지자는 자기 심령을 살폈으며 드디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가 자아를 부인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자 응답이 이르러 왔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영적인 비를 위해 기도드리는 이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엘리야는 하늘 병거들의 호의 속에 하늘의 보좌로 승천하였다. 여러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교회, 교인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특성을 표상하고 있다. 엘리야의 후계자에 관해 말하면서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선포했다. 열왕기 하 2장 15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감이 머물기를 간절히 바란다. 말라기에 따르면 메시아의 선두주자는 자신의 생애 속에 엘리야를 움직였던 정신을 나타내 보일 것이었다. 침례 요한의 탄생을 선포할 때 가브리엘 천사는 말라기의 예언을 확증하였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누가복음 1장 17절. 그러나 경고의 말씀과 간청의 말씀에 귀를 막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기적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영혼의 내적 송소에서 나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침례 요한을 부르셨다. 그의 탄생을 선포할 때 가브리엘 천사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말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요한은 무엇 때문에 크게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 그는 유대 민족의 교사들이 가르치던 유전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으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마음을 열었다 라고 대답한다. 요한은 무엇 때문에 크게 되었는가? 그는 유대 민족의 교사들이 가르치던 유전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으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마음을 열었다 라고 대답한다. 어떻게 요한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나타냈는가? 그가 하늘을 여닫았는가? 불을 내려오게 했는가? 불병거의 호의 속에 승천했단 말인가? 아니다. 그는 결코 볼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의 동시대인들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고 말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중요성에 있어서 진리가 기적보다 훨씬 뛰어나다. 중요성에 있어서 진리가 기적보다 훨씬 뛰어나다. 엘리야처럼 요한은 개혁자로 서야만 했다. 그는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사상에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요한에 관해 가브리엘은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선포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오늘날의 우리 어머니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꼴지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내적 임재를 알 수 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증인들은 엘리야와 침례 요한처럼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별자들이 십계명에 관심을 쏟게 한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도록 하신다. 엘리야 선지자와 침례 요한의 특징인 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분투 노력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자극에 반응해야만 한다. 우리의 기별은 요한의 기별이 그랬던 것처럼 직설적이어야만 한다. 요한이 증거했던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영적 체험을 해야만 한다. 동일한 사업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과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하신다. 요한은 자기 기별을 결코 잠잠케 하지 않았다. 독사의 자식 같은 세대가 곧바른 길에 관해 거둔 기별을 들었다. 그의 청중들 속에서 어떤 이들이 질문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금품, 강탈, 폭력, 완고함, 인색함과 탐욕에 관해 정죄함으로써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았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누가복음 3장 14절. 그의 충고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엘렌 G 화이트는 노동조합들은 말세의 징조들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교회 신자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십계명 전체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질문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 이웃들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취지의 내용을 지지한다고 서약할 수 있을까?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로 더불어 불법적인 결합을 한 것에 대해 그토록 용기 있게 질타했던 광야의 설교자가 만일 오늘날에 살고 있다면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것에 관해 무슨 말이든 할 것이다. 아비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붙들어 매기 위해 애썼던 그 선지자가 우리 시대의 방임적인 부모들을 향해 할 말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사회적 제약들을 걷어차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자기 독단적인 젊은이들을 향해 어떤 기별을 증거하지 않겠는가. 요한은 우리 시대처럼 폭력과 소요가 편만해 있는 시대에 봉사하였다. 요한이 봉사하기 시작했을 때 국가는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흥분과 불만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불화와 분쟁 속에 광야로부터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항상 회개가 있은 다음에 부흥과 개혁이 있다. 요한의 기별은 회개하는 자와 회개치 않는 자를 갈라놓았다. 성경은 회개하라는 요한의 호소에 호응하는 이들은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전도 아래에서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전도 말씀에도 응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의 성경은 회개하라는 요한의 호소에 호응하는 이들은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전도 아래에서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전도 말씀에도 응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한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요한의 개인적인 준비와 그가 성령 충만함 받은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의 단순한 의복, 순수하게 채식뿐인 음식, 당대의 편의와 사치에 몰두하기를 거절함 등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위탁하실 수 있는 도덕적 거인이 되게 하였다. 그의 단순한 의복, 순수하게 채식뿐인 음식, 당대의 편의와 사치에 몰두하기를 거절함 등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위탁하실 수 있는 도덕적 거인이 되었다. 그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요한의 봉사는 절정에 도달했다. 그는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강림하셔서 자기 주님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고 개인적으로 증언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1장 34절. 침례 요한의 봉사는 하나님의 종말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할 광야의 강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매체들을 갖고 있다. 그 한 예가 출판소이다. 우리의 출판사들로부터 내보내는 출판물은 한 백성을 준비시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온 세계를 통하여 그것들은 침례 요한이 유대 백성을 위하여 한 것과 동일한 일을 해야 한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또 다른 천사의 사업이 우리의 출판소들을 통해서 크게 성취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신 다음에야 이스라엘로부터 돌아서셨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다. 마태복음 21장 37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절했다. 비통한 심령으로 외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보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만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보내신 빛에 유의하기만 했더라면 그 도성은 번영을 자랑하며 열방의 여왕으로 우뚝 서 있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자비는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살인자들은 아직도 그분의 성령께서 속에서 감동시키는 것을 느꼈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견책하는 성령의 권능에 굴복하기만 했더라도 그들은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굴복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굴복할 수 있었지만 굴복하려고 들지 않았다. 이사야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있게 될 두 번째 출애굽을 바라보고 애언했다.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땅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이사야 11장 11절 12절. 이 운동의 승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 하기로 작정하셨던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 결국 성취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고대 백성과 더불어 맺으셨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우리에게 속한 약속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우리에게 속한 약속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육체 위에 퍼부어질 것이었다. 또한 영적으로 굶주린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에 계수될 것이었다. 극심한 흑암의 시대에 있을 위대한 영적 각성에 관한 예언들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이방 땅에 거하는 모든 정직한 자, 즉 하늘이 보시기에 올바른 자들의 심령 속에 어둠 속에서 빛이 떠오르고 있다. 이 땅은 죄의 잔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날 세상도 이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현대 엘리야들을 향해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들의 만문을 열라고 호소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도 그 음성을 따르지 않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돌아서실 것이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엄숙한 말씀으로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내가 목적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는 뜻이다. 내가 기필코 내 목표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1절. 하나님은 이 목표는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도 마땅히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이 비정상적인 시대에 활기충만케 하는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쌓여만 가는 악의 권세를 맞서 싸우는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침례만이 교회를 제 위치에 서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속히 다가오는 환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령의 침례가 일어날 것이다. 독자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자.